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는 보고와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라는 두 보고 사이에서 백성은 누구의 보고를 받아들였나요?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인가요? 공포와 불만은 얼마나 빨리 대중에게 퍼져나갔나요?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요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나요?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출애굽 제2년에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민수기 13장 2절에 명령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왜 당신이 직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그곳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눈으로 보고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모세의 지시는 더욱 이상합니다. 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보면 곧바로 풀어집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한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시도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으니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보고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을까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악평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전쟁과 같은 분쟁으로 가득 찬 땅이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할 불모지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직전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보고하였던 그들이 이렇게 일순간에 말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장대한 신장과 견고한 성벽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곳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복은커녕 오히려 당할 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8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불길한 보고일 뿐 아니라 허위 보고였다. 그것은 그 자체의 모순이 있었다. 정탐꾼들은 처음에 그 땅은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키가 크다고 보고했는데 만일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곳 기후가 건강을 해친다면 위에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 동시에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는 것은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삼키는 땅이 될 뿐입니다. 12지파의 정탐꾼 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자고 주장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요수아만이 가나안으로 진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2정탐꾼의 주장은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일치된 보고와 정반대되는 주장이 무엇이었나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이 어떻게 정반대가 될 수 있나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나의 신앙인가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나를 외치면서 불신과 불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공포와 불만은 얼마나 빨리 대중에게 퍼져나갔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들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2정탐꾼에게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약속보다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